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느냐 하시느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에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욥바로 아무런 방해 없이 내려갈 수 있었고 항구인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 곧 요나서 1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셨고 그로 인해 요나는 큰 어려움에 처하여 결국 자신의 목숨조차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요나서 1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 표적을,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표적, 요나의 표적, 곧 우리가 보통 죽음을 생각하는 물고기 뱃속에 이 3일이 있지요. 요나는 이 죽음의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나서 2장은 그가 그 깊은 고통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기도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요나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사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요나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떠올릴 수 있는 표현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직접적인 회개의 표현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단정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아뢰지는 않더라도 요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으며, 또한 자신이 앞으로 할 일, 곧 요나서 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와 같이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했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의 사전적 정의는 뉘우칠 회, 고칠 개, 즉 잘못이나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전적 정의를 깊게 살펴보면 죄를 뉘우치는 마음 플러스 행동을 고치는 외적인 변화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마치 마음의 변화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고의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해를 입혔습니다. 그때의 회개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 플러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변화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외적인 변화 없이 내 마음으로 혹은 말로만 그냥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단순히 지금 말한 사전적 정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로 보통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리턴, 컴백과 같이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메타노이어라는 단어가 보통 회개로 번역되곤 하는데 역시 마음을 바꾸어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돌이켜 어디로 향한다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에게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 곧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관점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 비록 요나가 직접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표현은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또한 확신하는 점,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점에서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요나의 이야기는 이 요나의 회개 기도에 빠져있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고자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주로 선포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와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예언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뒤에 있을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죄로 가득 찬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셨을 때에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에 대한 안타까움, 곧 연민이 있으셨기에 그들을 살리고자 요나를 보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왜 요나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시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었고 그래서 바다 위로 던져졌었고 그래서 물고기의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요나의 회개에 빠진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나서 3장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4장은 그 회개의 기도 속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요나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합니다. 요나서 3장과 4절을 보면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큰 성읍을 단 하루 만에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즉 요나의 행동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할 그 큰 성읍을 단 하루만 다녔고 외치는 내용 역시 당신들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그 말만 선포하는 것이죠. 즉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 곧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을 바라지는 않았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측은 오늘 본문인 요나서 4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나서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 것이지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화를 못 이겨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 이제 내가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니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성읍 바깥에서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경을 합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니느웨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요나에게는 분명한 정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자신의 생각이 곧 그 정의였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요나의 것과 달랐습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넘어서 죄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고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요나서 3장과 4장에 기록된 요나의 행동입니다. 요나서의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계획에 요나가 뭐라고 답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열린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생활하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그것을 위해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화목하라. 곧 그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를 용서해야 한다면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화목하라는 뜻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내 앞에 있는 이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살리기를 원하셨던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 구원한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간절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처럼 삶의 잘못된 상황 속에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저 원수와 같은 니느웨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설령 그 이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지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새 계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